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7편은 46편과 연결되는 시입니다. 46편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과 통치를 노래했다면 47편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47편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불린 찬양으로 추정합니다. 3절에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5절에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대적에게 승리한 사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세일 연합군을 격파한 사건을 이 시의 배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당시 찬양대가 앞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전투는 없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에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고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분위기와 맞아떨어집니다. 2절에 여호와를 큰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원래 아수르 왕들이 자신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우월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온 땅의 큰 왕이신 지존의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굴복시키셔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의 승리나 민족의 확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게 되는 영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시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과거의 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절에 그 왕께 손뼉치고 기뻐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손뼉을 치며 왕을 환영하는 것은 고대의 즉위식, 즉 왕의 대관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빌려 만민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그 날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 4번이나 찬송하라 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왕에게 전 인격과 삶을 다해 영광을 돌리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시인은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에 그분의 통치는 어느 한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그 왕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9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보편적인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라는 표현에서 방패는 나라를 지키는 보호자, 곧 왕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권세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시점의 역사적 승리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와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를 압도하시는 지존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크신 왕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되고 내 삶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이 인정될 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존하시고 두려우신 크신 왕께 기쁨으로 손뼉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며 세상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